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우리 32장 우리 24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0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자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종종 교회 성도나 이웃 중에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 암과 같은 무서운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답답함을 느끼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행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 성도님이 왜 저런 안타까운 질병에 걸려야만 하는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진정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부어지는 연단의 시험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주로 당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시험이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드러내기가 참 힘듭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 등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은 몸 전체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나 관계를 중단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지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이 참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와 치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포광과 폭력 속에서 두려움과 좌절, 절망 등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역사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통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히스기야도 이러한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는 자였고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이러한 성도들이 당하는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경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히스기야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신보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고자 히스기야는 온갖 나라의 돈을 다 끌어모으고 성전 안에 있는 금도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가 그 돈을 받고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남유다를 치고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요. 또한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군대의 사내립을 통해서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욕적인 말이 히스기야에게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선포가 되어서 그 아수르의 사내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욕과 그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을 남유다 백성들이 고스란히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질병에 대한 시험도 당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곧 죽을 테니까 신변을 정리하라 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떠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그 모든 정신적 고통 가운데 아수르의 군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또 질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이러한 삶과 인생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그 은혜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로 우리는 정리해서 마음에 새길 것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시험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한 번 더,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 기도의 응답의 은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지속성과 영속성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그리고 사회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은혜는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자였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삶도 산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맥을 하는 열왕기상 20장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더 깊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그 불청객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유다를 통치한 기간이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는 즉위한 지 14년째, 즉 히스기야가 나이 39살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39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목사님만 39살 미만인 것 같은데 39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젊은 나이죠. 물론 그 시대 때 어떤 사람은 30대에 죽기도 하고 어떤 왕은 50대, 60대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9살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젊은 나이에 속하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길로 항상 나아가려고 힘쓰는 자였습니다. 3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39살에 어떠한 음성을 들었습니까? 너는 살지 못하리라. 너는 죽으리라. 너는 집을 정리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히스기야가 이 질병에 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을 것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머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왜 이러한 질병에 걸렸는지, 어떠한 질병에 걸렸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를 가져가서 이것을 바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화과 반죽이에요.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라고 권면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유추합니다. 그 당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는 것은 어떤 심한 종교와 같은 악성 피부 질환에 걸렸을 때 이것을 발랐다고 해요.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심한 피부병과 같은 그런 심한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것이 폐혈증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나라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상태를 말해주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너는 이제 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더 기도해. 너는 이제 더 살지 못할 거니까 열심히 기도해. 내가 치료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아예 확정적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히스기야가 들은 것입니다. 39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무서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무엇을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삶을 새벽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상 제단을 쪼갰습니다. 모든 우상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행했고 백성들은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기에 이러한 개혁의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피상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더 깊이 꿰뚫어 보신 것 같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개혁은 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때려 부수기는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절기는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눈에 보이는 개혁에만 머물러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개혁은 행했지만 마음에서의 우상 숭배를 깨트려 버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은 내다 버렸지만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은 내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진실한 개혁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주의 종인 히스기야를 데리고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데려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시험을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데려감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에게도 실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개혁의 행위를 나타내었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히스기야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열심을 행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그 길로 나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러한 간음의 죄를 범했고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개혁해 나가는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사람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를 그러한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가지고 또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 기회를 히스기야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압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지요. 겸손하지 못했던 히스기야가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벽을 향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의 중심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벽을 향하여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한다. 여러분, 통곡이 무엇입니까? 울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운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나 울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울지 않아요. 아무 이유에나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가장 슬프거나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슬프기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왕의 체면에 사람 앞에서 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주변의 신하들이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당면하는 그 모든 상황, 견딜 수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이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샌가 우리에게 통곡이 사라졌습니다. 어느샌가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어느샌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갑갑합니다. 힘듭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마음을 토해내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랐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통곡이 사라졌을까요? 왜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금식 기도조차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박하지가 않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식적인 믿음은 있지만 내 마음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그러한 거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그래서 눈물이 사라지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전이 있다면 평안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안전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서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억지로 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히스기야는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맛보는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이제 정리해, 너 신변 정리해, 너 집 정리해, 이렇게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는 감히 생각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관심 없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다. 사실 관심 없으면 죽든지 만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심 없으면요, 하기가 싫어요. 관심 없으면 거기에 내 에너지를 쓰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세요. 내 신변을 정리해. 내 집을 정리해.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주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두 가지를 반응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 하십니까?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적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 하반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자기 백성의 삶을 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없어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눈먼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리 뛰며 아무리 소리 지르며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그들 나름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우상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의 대결 속에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은 소리 지릅니다. 뜁니다. 춤춥니다. 칼로 스스로를 자해합니다. 나름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를 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은 어떻게 합니까? 귀가 없어 듣지 못합니다. 눈이 없어 보지 못해요. 죽은 자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듣고 나의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 눈치를 봐서 통곡하며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일하는 자든지 내가 아픈 곳에 있든지 내가 슬퍼할 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이 않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이적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가 나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징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구할 때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히스기야가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대답하심과 하나님의 이적을 히스기야는 경험했습니다. 그랬다면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하여? 교만하여
참 사람이라는 동물은 이상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어느샌가 마음의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질병만 낫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금, 은,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가득하게 하셨어요. 곡식, 세보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들을 세워서 양떼의 우리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또 히스기야에게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까지 곱게 끓여들여서 어떠한 강대국이 전쟁을 치더라도 그 성 안에 물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한 은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에 모든 창고의 보물과 또 보석과 방패들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저는 가로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 배은망덕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죠.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진노를 내리셨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그 교만한 자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금, 은, 보화도, 모든 사람에게 높임 받았던 그 권세와 명예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빼앗깁니까?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히스기야와 같이 은혜를 입었다면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 가로채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린 것에 감사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그릇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능력과 은사 때문에 여러분이 칭찬받는 겁니다. 그 칭찬과 그 축복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쉬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랑의 최고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며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과 형통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교만을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시고 남은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